이제는 뭐 네. 우리 여러 유튜브에 채널이 있지만 네. 우리 채널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저희가 고민하고 네. 올리는 그런 채널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날들, 영어로 하면 His Days.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성경 읽고 싶은 날을 만든 거는요. 네. 제가 막 그랬잖아요. 간증할 때 성경 5장씩 녹음하세요. 그래서 다 녹음하고 하잖아. 맞아요. 근데 녹음하기 힘든 상황이 있는 분들이 조혜련 씨가 좀 녹화를 해서 올려달라는 거야. 계속 5장씩 끊어서 올리니까 그걸 보고 또 방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찬양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폴송이랑 저랑 해서 찬양하고 싶은 날을 또 만들고 네. 그리고는 이제 상담을 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쵸. 그래서 탁 하나님이 이미나 우리 저 대표님을 쪽매줘가지고 그래서 이 얘기 듣고 싶은 날 우리는 다 자기 얘기만 하잖아. 그럼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줄 겁니다. 아, 사연이 너무 와. 너무 많아. 너무 와. 이거 네. 데일리로 가야 돼요. 고개를 돌리세요. 데일리 안 되나 보다. 사연을 선별하기가 근데 너무도 주옥 같은 사연들이 많이 와서 우리가 아주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이메일로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딱 선택해가지고 좋게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사연을 제 목소리로 멋지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KS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시글 보고 저도 상담글 남겨봅니다. 남편의 직업은 교회 목사입니다. 오, 그럼 사모님이시네요. 그러네요, 사모님. 아, 담임 목사님은 아니에요. 그래도 사모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사모님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자리가 많이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내 모습 그대로 자연스레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은데 남편의 이미지도 저로 인해 영향받을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과 말을 할 때도 괜히 실수할까봐 조심스럽습니다. 아, 맞아요.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게 되다 보니 대화가 즐겁지도 않고 그리고 피곤한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도님들과 모이는 자리는 불편해서 자꾸 피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야 할지 고민이라서 상담 남깁니다. 와, 근데요.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간증 사역자로 세우시면서 네. 제가 아마 지금까지 한 510군데 정도 간증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정말로 많은 뭐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또 부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사모님도 뵈면 다들 말은 안 하지만 어려움이 있죠. 네.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공감하시는 사모님들도 계실 거고 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가까이에는 쪼매난 이분이었던 김효진 씨가 경사가 했던 김효진 씨가 눈 뜨고 보니까 남편이 목사가 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모는 이 사모가 아니라 회사 CEO 사모 막 이러면서 그런 개그를 칠 정도고 또 이지 씨라고 우리 리포터도 하고 아나운서도 하는 그럼요. 그분도 또 사모님이 되셨고 네네. 또 최근에는 주영훈 씨가 저랑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영훈 씨 어머님께서 뭐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는 이 사모여서 너무 힘든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열변을 토하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실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고 네. 또 뭐 멀리서 찾을 이유도 없어요. 제 옆에 계신 이민아 대표님의 어머니가 사모님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목사님 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얘기가 공감이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떠세요? 공감돼요. 진짜. 왜냐면 저도 옆에서 이제 사모로서의 삶을 오랫동안 봤잖아요. 저희 엄마가 얼마나 또 개척교회셨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 늘 예배 드리고 나면 뭐 진짜 밥 하시는 것부터 또 성도님들과 또 교회 안에 뭔가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으면 맞아. 정말 많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 사모라고 하는 역할은 사실상 티도 안 나거든요. 맞아. 티도 안 나는데 맞아. 진짜 일은 많이 해야 되고 또 기도는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거 있다면서요. 옷을 이렇게 너무 너무 화려하게. 너무 검소하게 입어도 아니 사모가 왜 저렇게 옷을 입었어? 그리고 또 화려하게 입고 좀 좋은 거 입으면 아니 사모가 저런 걸 왜 입어? 하고 뭘 해도 눈에 좀 이렇게 뭐랄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욕을 먹게 되고 또 이렇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사님의 사모로서는 아니지만 저도 목사님 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우울증 중에 하나도 이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가 목사님이 되고자 한 건 아니고 난 그냥 살다 보니 목회자의 딸이 되어 있는데 나한테 기대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너 목사 딸이잖아. 너 목사 딸이잖아. 그러니까 옷차림도 이렇게 해야 되고 너 행동거지 더 똑바로 해야 돼. 단추 하나 잠궈야 되잖아. 너무 이거 너무 이렇게 드러나잖아. 속눈썹 너무 긴 거 붙였다 뭐 이런 거 너 있잖아. 입술 너무 진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너무 공감이 됐어요. 아, 이분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리고 이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의 길을 걷겠다라고 맞아. 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좀 혼란함을 겪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이 자리는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우연히 사모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또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내가 왜 얼떨결에 이 남편의 아내가 돼서 내가 왜 사모가 됐지? 지금 사모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너무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신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만 세우신 게 아니라 맞아. 사모님도 세우신 거예요. 그럼요. 네, 함께 동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자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신뢰감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진짜 사람을 의식하고 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30%가 있대요. 근데 가만히만 있어도 나를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이 30% 있대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 나한테 한마디 하고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면 너무 힘들어요. 맞아. 그거에 매여버리고 노예가 돼버려요. 근데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가정하에 좀 자유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용이 성도님들과 모이는 자리는 불편해서 자꾸 피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뭐랄까 MBTI로 보면 심하게 I가 돼버린 거야.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송태근 목사님의 그 간증 이야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그 동기 목사의 아들 결혼식에 주례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서울대를 나오고 엄청 뛰어난 사람인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 아프리카 선교를 가고 싶다. 그래서 그 동기 목사가 되게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이셔서 그 이야기를 아들한테 들었을 때 왜 네가 그렇게 해야 되냐. 나도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라도 그렇게 좋은 버젓한 명문대를 나왔으면 좀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결혼한 부부에게 송태근 목사님이 나중에 물어봤대요. 지금 잘 지내고 있냐고 그랬더니 저희가 아프리카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의대의 인턴 레지던트 밟고 있는 거야. 아직 졸업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아내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한테 물어봤대요. 이 남편 진짜 그렇게 믿냐? 그러니까 사모잖아요, 거의.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한 말이 기가 막혔다. 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저 사람을 믿습니까? 저 사람을 뒤에서 받쳐주는 하나님을 믿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래. KKS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도 계시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모든 네. 아니면 조이런 집사든 아나까나 하는 축구하는 그래도 저 성경 열심히 막 연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요. 그럼요. 이 일이 너무 좋으니까요. 네. 그래서 다른 데 또 이렇게 돈 또 더 주겠다고 하는 데가 있지만은 저희는 얘기 듣고 싶은 날을 이렇게 정말 무료 봉사하듯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요. 네. 성도님들이 모이는 자리에 불편해서 자꾸 피하게 되는 그 마음이 사라질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사모라는 이것이 자긍심이 생길 거고요. 그럼요. 레위지파 아닙니까? 네. 옛날 구약으로 따지면요. 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네, 진짜로요. 너무 축하드려요. 사모님 정말. 되신 거 너무 축하드려요. 네. 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란. 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사연 한번 이민아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시죠. 한번 들어봅시다. 네. 얘기 듣고 싶은 날. 자,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KW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천인데 불신자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교회 주일학교에서 잘 믿음으로 양육을 시키셨대요.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사순절까지 다 참석을 해서 교회에서 상도 받고 그랬어요. 남편은 교회 가는 걸 정말 너무 싫어해서 본인이 차를 바꿔줘서 전도를 하셨대요. 남편한테 차를 사주고. 투자를 하셨네요. 네, 투자를 엄청나게 하신 교회 거예요. 가면은 차 바꿔줄게. 차 바꿔줄게. 네, 아내분들이 원래 되게 안 바꿔주려고 하시죠. 당연하죠. 아니 차가 뭐 잘 굴러가는데. 그런데 처음엔 정말 잘 나오더니 점점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교회를 가자고 여러 번 권유를 하다가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하다가 멈추었어요. 아이들도 초등학생이 되고부터는 엄마인 제 말을 안 듣고 교회를 점점 안 가려고 합니다. 유년기 때 있었던 그 신앙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남편과 아이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네. 진짜 이거 정말 공감하시는 분 많죠? 네, 진짜. 그러니까 이거야. 내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야. 그래서 딱 봤는데 본인은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람 아직 종교가 뭔지 물어보지 않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몰라 사랑하니까. 그러고는 이제 가봤더니 나는 교회를 가는데 이 사람 됐어. 야 갔다 오던가 말던가. 반대 안 하는 걸 감사를 알아. 막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아빠도 안 가는데 왜 나도 가자 그래. 싫어 나도 안 갈 거야. 나 늦잠 잘 거야. 애들도 안 가. 그렇지. 그러니까 혼자 허탈하고 답답하잖아. 왜냐면 내가 말씀을 읽었어. 그래서 자기야 요셉 얘기 듣는데 너무 좋지 않아? 시편 함께 읽을까? 뭐 이런 게 없고. 그렇지. 와, 그럴 때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믿는 사람만 계속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전도하냐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제 경우 같습니다. 저는요,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고, 남편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저를 전도한 이유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요. 일단, 시어머님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그 종교 끊어! 그래서 전화를 끊어버리니까 너무 당황을 해갖고, 아이고, 결혼이라도 해야 되니까 하고, 전도를 그것도 아주 막 존댓말 해준다 그러면서 교회 한 번만 가지면 존댓말 해주십 쌉쌀이 와요 하면서 이렇게 해갖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좀 상황을 보면서 진짜 그 기회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내가 막 급하게 빨리 좀 어떻게 하려고 억지로 하다냐 튕겨져 나가요. 더 이렇게 멀어지는 기간이 길어지더라니까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집안에 지금 제일 마지막에 돌아온 언니가 넷째 언니거든요. 아직 첫째는 남았지만 넷째 언니가 되게 고집이 셌어요.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 제사를 안 지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 나는 가족 모임에 안 나갈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엄청 화를 냈어요. 이 언니의 집안에 이제 형부가 좀 아프게 된 거예요. 아프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그 경우가 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일곱째가 그 전에 돌아와서 복잡하죠 우리 집이. 일곱째가 돌아왔는데 일곱째 남편이 어땠냐면 교회에 데려다주고 교회 주차장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 그죠? 1시간 반을. 와, 근데 대단하시네. 대단하게 절대 안 들어와. 그리고 차에서 이렇게 앉아 있어. 시동도 안 켜고 막 추운데 이렇게 앉아 있어. 근데 어떻게 되냐? 놀라운 우리의 중부기도가 어떻게 되었느냐? 넷째 형부가 아프게 됐잖아요. 근데 넷째 형부가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야. 그럼 휠체어를 밀어줘야 돼요? 그거를 일곱째 제부가 밀었어요. 대박. 그러면서 얼마 전에 세례 받았잖아. 와.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야. 휠체어를 밀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휠체어를 밀고 나가기가 그래서 옆에 앉았는데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말씀을 읽고 세례를 받고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은 거야. 와. 이렇게 합니다. 야, 진짜. 그러니까 지금 우리 KW님 걱정하지 마시고. 맞아요. 아이들은 아직 시간 많아. 우리 엄마 78세에 돌아왔는데 무슨 초등학생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똑바로 서잖아요. 애들은 알아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다 하나님 믿으니까 남편을 위해 진심으로 중보기도를 하고 거그때는 하나님이 이 남편을 누구의 손을 통해서 변화시킬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도 많이 경험. 아니 이민아 대표님도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전 너무 많죠. 예를 들어. 저는 예를 들자면 우리 가족은 이제 저희가 믿음, 5대째 믿는 가족이에요. 5대째예요? 5대째. 그럼 거의 선교사가 처음 왔을 때부터요? 네, 저희 이제 고조할아버지가 알렌 선교사님 때 예.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 유명한 알렌. 그러니까 알렌 선교사님께 전도를 직접 받은 건 아니고 그런데 같이 이제 그때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이랑 의료 선교를 같이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선교사, 목사님 저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4대 이 집안이에요. 지금 남편이 치과 의사신데 네네네. 지금도 선교사를 거의 하시잖아요. 진짜요. 지금 맞아요. 일을 살짝 쉬신다고 합니다. 이민아 대표님이 잘 나가서. 아유, 받쳐주느라. 그건 아니고요. 치과 쪽은 안 하고 이제.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뭐 가족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은 없지만 이제 저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이렇게 전도하셨던 많은 분들 중에서는 나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 안 믿어. 그러니까 최근에 요즘에 너무너무 저랑 이제 6월 달에 또 선교하러 가게 된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의 얘기를 살짝 들려드리면 10몇 년 전에 제가 교회를 한번 데리고 갔어요. 이 언니를 너무 전도하고 싶어서. 근데 감격스러우니까 눈물이 나잖아. 그래서 언니 하나님 제발 이 언니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라고 눈물을 흘렸는데 언니가 정색을 하면서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운다고. 제일 싫다고. 우는 거 싫어할 우는 거 수도 싫어하고 있어.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너무 불쾌해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 포독한 거 연기 잘한다. 안에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야? 다중인격자 같아. 말고 연기를 아주 잘해요. 잘해요. 두 번째, 제가 언니한테 언니 안 울게요. 한 번만 더 가주시면 안 돼요? 죄송해요. 울어서 죄송해요. 진짜 울어서 잘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너무 전도를 하고 싶어서 데리고 갔어. 연예인이에요? 그건 아니 연예인 아니야.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눈물이 또 나는 거야. 참아야지. 참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부족했어. 아니 진짜 선글라스를- 허벅지를 찔러서라도 선글라스를 끼지 그랬어. 허벅지를 찔러서라도 참아야 되는데 뭐 이게 또 주체가 안 돼. 아니 여기다 물을 이렇게 떨어뜨리지 그래서 눈물이 어쩌 어떻게 해? 울었어 또? 울었어. 그러니까 언니가 욕을 하더라고요. 야, 이 진짜 되게 좀 거칠게. 그래서 언니 잘못했어요 했더니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건 너 때문이야! 이러는 거예요. 눈물을 떠올리니라 눈물에 삐삐삐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떡해. 언니 잘못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교회를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그런 데가 많아. 10년 만에. 저기 10년 만에. 저기 코너 이름을 그런 데로 바꿔주세요. 그런 데로. 그런데 이 언니가 10년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0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 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아는 다른 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어요.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하셨고. 그 사람이 안 울었나 보다. 안 울었죠.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죠. 그래서 정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이 언니가요 지금 정말 연예인이 아닌데 연예인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세요. 진짜. 그래서 언니의 팬들이 너무 많은데 이 언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할렐루야다. 기절이에요, 기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만약에 이 언니가 최근에 세례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언니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언니의 세례식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교회 헌금을 내는 거야. 그렇게 모이면 1억. 농담이 아니라. 언니가 만약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나는 조의금을 받지 않겠다. 모인 조의금이 1억 몇천. 그걸 가지고 다 선교금으로 다 쓰는 거야. 100% 선교 헌금으로. 그렇게. 그리고 우리 언니가 늘 스님 모셔다가 막 명상하고 그런 막 도 가르치고 막 진짜 이랬던 분인데 지금은 맨날 하나님 얘기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언니 한 명을 통해서 지금 진짜 수백 명 앞으로 수천 명이 그냥 하나님 믿게 될 거예요.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없어요. 저를 보더라도 네. 진짜 제가 정말 예수 안 믿었고 말씀만 안 읽었고 교회는 교자도 싫어했는데 그런 제가 변화가 되니까 정말 저는 하루 종일 성경 읽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또 하나님이 유튜브라는 네. 이 또 도구를 사용해서 뭐 50쇼도 하게 되고 네. 크만추도 하게 되고 네. 또 이렇게 저희가 주님의 날들에서 네. 얘기 듣고 싶은 날도 우리 이민아 대표랑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KW님
남편이 불신자인데 결혼한 거 너무 잘하셨어요. 한 생명을 구하게 될 겁니다. 네. 조금만 참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눈물로 보이는 데서는 울지 말고 이민아 때문에 이렇게 다시는 안 온다 이런 거 생길 수 있으니까 보일 때 눈물을 꼭 참고 혼자서 골방에서 우세요. 네. 그 눈물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맞아요. 그게 포인트. 네. 기억하신다는 거. 예. 자, 이제 세 번째 사연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민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와, 이민아 대표님도 팬 많아요. 피드글 보고 DM으로 질문 드려요. 저는 39살 워킹맘입니다. 네. 분명 20대에는 아니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비전이라는 게 있었고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내야지라는 포부가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고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기에 급급한 것 같아요. 진짜 우리 그렇잖아요. 출산 후 빠지지 않은 살은 그냥 이젠 이게 원래 내 몸인가 싶을 만큼 너무 익숙해져 버렸고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교회 프로그램에 찍힌 제 사진을 보면 뚱뚱하고 퍼져버린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게 느껴집니다. 자기 개발 열심히 해서 꿈을 이룬 친구들은 그저 부럽기만 하고 나는 대체 뭐 했나 자괴감 빠지고 그러다 보니 우울해지고 신경질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저도 다시 날씬하게 제 몸 관리도 하고 꿈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냥 요즘 계속 가면을 쓰고 있는 기분이에요. 회사와 교회에서 사람들 만날 땐 하하호호 하지만 아이가 조금만 말을 안 들어도 소리를 버럭버럭 지릅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건 아는데도 지쳐버린 마음과 몸 때문에 조절이 안 되네요. 방법이 있을까요? 눈물. 야, 근데 우리가 아이 낳고 이제 결혼해서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넘어가면 이 내용에 공감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많죠. 어떠세요? 지금 완전 현장에서. 네, 진짜 저는 현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낳고 나서 내가 망가졌는데 또 망가진 몸을 보면서 너무나 자괴감에 빠지고 예전에 나의 이제 리즈 시절을 막 떠올리시면서 너무 우울함을 느끼시고 그러니까 이게 외모가 있어서 마음과 외모는 하나예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거울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얼굴을 닦을 때도 뭐 화장을 지울 때도 옷을 입을 때도 거울을 보면 이게 내가 여지껏 방송이나 여러 곳에서 보는 그 어떤 예쁜 기준이 있잖아. 그거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내 마음에 안 들고 자꾸 이렇게 뭐랄까 위축되고 또 그것도 그렇지만 건강에도 안 좋고 안 좋죠. 살이 찐 것은 건강에도 좋지는 않잖아요. 네, 안 좋죠. 그러니까. 일단 지방이 많으면 독소가 많이 쌓여요. 너무 많이 쌓이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외모가 다는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뭐 외모 지상주의니까 뭐 외모가 다는 당연히 아니지만 내가 몸이 망가져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 굉장히 내가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위축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가 뚱뚱하고 망가졌어 이러면서 너무 힘든 상태시잖아요. 마음이 조금 내가 나를 개선하기 위한 뭔가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자면 걷기부터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하루에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한번 걸어보자. 그렇게 조금 워밍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그냥 나를 놔버리거든요. 네. 어떤 시도도 안 하려고. 근데 이제 좀 운동을 시작한다라든가 내가 저녁은 좀 식단 관리를 해서 아무래도 저녁에 먹은 건 정말 살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다 살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럼 내가 저녁 한 끼라도 덜 먹어보자. 그러니까 목표를 좀 세워서 내가 뭔가 건강을 위해서든 나의 외모를 위해서든 좀 내가 어느 기간 안에는 몇 킬로는 내가 감량해 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도 해야 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식단이 조절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좀 덜 먹고 저녁 한 끼는 뭐 대체식을 먹는다라든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어떤 시도를 해보시면 훨씬 삶의 활력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맨투맨이란 프로를 했어요. 지금은 건강 프로가 워낙 많지만 그때는 맨투맨이란 프로 거의 하나 있을 정도. 그거 하고 비타민 뭐 이런. 근데 거기에서 뭐를 검사를 하게 됐냐면 살이 찌기 쉬운 체질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거기 나온 연예인 중에 제가 가장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래요. 먹으면 먹는 대로 찐대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은 진짜 처음 들었는데
애들이 워낙 집에 가면 드글드글 많았잖아요. 먹는 거에 항상 부족했던 거야.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은 그 있잖아, 새우로 만든 과자, 새우깡 있잖아. 그거를 한 봉지, 두 봉지, 세 봉지, 깐돌이라고 있어. 하드 이거를 하루에 10개 이렇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생활 기록부를 보면 그 신체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1년마다 8kg씩 쪘어요. 그래서 제가 고3 때 졸업할 때 68kg인가 69kg였어요. 거의 제가 첫째 가졌을 때가 맥시멈 72kg였거든요. 그 몸무게를 거의 넘어설 정도로. 그래서 살이 얼마나 쉽게 찌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근육질에 네. 기초 대사량이 높은 사람이 됐잖아요. 사실 저는 지금 54세인데 먹잖아요. 먹고 이제 예를 들어 운동을 하고 자잖아요. 밤에 배가 이제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배가 홀쭉 들어있어. 이거는 기초 대사량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뀌게 된 그 계기를 말씀드리면 전 스쿼트를 많이 해요. 런지 해요. 다 할 수 있어요, 집에서. 네, 맞아요. 스쿼트, 런지, 플랭크라고 알죠? 네. 이렇게 거꾸로 한번 찾아봐. 인터넷. 조금만 자, 찾아오면 돼. 그거를 3세트씩 해요. 그러면 그 다 합해봐요. 2, 30분도 안 걸려. 그걸 에브리데이 했을 때 근육이 진짜 힘들지 않고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우리 어머님이 현미 있죠? 현미랑 그다음에 그 있잖아요. 그 뭐지? 곤약으로 만든 쌀이 나와요. 칼로리 0칼로리예요. 근데 곤약 쌀을 넣잖아요. 현미를 넣잖아요. 밥이 찹쌀밥 같아. 근데 이건 칼로리가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포만감이 생기면서 채소 위주로 몸에 좋은 거 이런 걸로 하루에 2끼를 먹는 거야. 그래서 저는 좀 나를 뭔가 좀 챙기는 거에 먼저 우선순위를 좀 두시고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조금 뭔가 삶의 활력소가 될 만한 것들을 시작해 보시면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지고 예뻐지면 그럼. 엄마가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럼. 화를 덜 내게 돼요. 그럼 이거 저 진짜 애들한테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를 되게 멀리 할 수도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우리 저 이민아 대표님 인스타를 보니까 남편이 아이들한테 화를 내는데 내본 적이 없나 봐. 찍혔는데 애들이 벽지를 다 뜯은 거야. 아파트 벽지를. 그게 뭐 찍었더만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빠가 이게 뭐야? 이거 돈 드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나한테 화내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애들 표정이 아빠가 화를 냈는데 너 얼마 있어? 좀 있자. 근데 그 표정이 뭐랄까 되게 여유롭고 온화하고 믿음이 있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너무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아이들에게 또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면 이게 또 남더라고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안 됩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돼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엄마예요. 엄마의 행복. 그래서 조금 내가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다라고 하시면 내가 행복해지기 하면 위해서 관리 시작하시면 돼요. 탄수화물 덜 먹으면 돼요. 네. 그리고 스쿼트 하면 돼요. 네. 제자리에서 뛰세요. 네. 어디 나가기 힘들면. 맞아요. 자, 저희가 사연을 기다립니다. 네. 얘기날이라고 YAEGINAL 그리고 gmail.com이거든요. 네. 여기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여기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본인의 깊은 내용도 다 보내면 네. 전부 익명으로 저희가 처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가 한 건 한 것 같습니다. 네. 얘기 듣고 싶은 날 얘기 네. 듣고 찬양하고 싶은 날 찬양하고 그리고 성경 읽고 싶은 날 성경 읽으면서 또 다른 코너가 좋은 게 있다면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 할렐루야.